다윗의 인생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절정에서 쇠락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왕궁에서 다윗이 쉴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모살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의 눈 앞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이 바로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백주대낮에 그의 아내들을 범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돌이키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용서하시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온갖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륙상잔이 벌어집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인데요. 우리는 다윗이 아들에 의해 쿠데타를 경험하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당한 비난을 당하는 것, 모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지금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는 말을 듣거나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이제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시바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찾아낸 무비보셋이라는 이제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을 시종 들게 한 사울의 또 과거의 시종이었고요.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사울의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이 세속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시바의 말을 다윗은 또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다윗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함부로 또 그 무비보셋이 불구자인 무비보셋이 어떻게 또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자신의 나라를 찾고자 했겠습니까? 사실은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것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회복하고 나서 항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시바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세히 보면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모함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이후에도 사실은 그렇게 바로잡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요. 다윗의 피난길에 나타난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의 신하인 시므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임에서 그는 피난가는 다윗 일행을 보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는 마치 사울을 직접 죽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함입니다. 거짓 뉴스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때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제가 가서 쳐 죽이겠다고, 단칼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매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그를 막아서면서 이 모든 것의 배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의 악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그저 당해야지, 지금 이 환난 당할 때 이거 거짓말한다 라고 내가 직접 나서서 그걸 바로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12장 10절 이하로 나타나는 그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저주의 말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저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몸에서 난 자식이 아비를 배신하고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시므이 같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말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게 틀린 말이라면, 그게 오해라면, 그게 모함이라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내게 이 말 저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쓴뿌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붙잡는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당할 때는 하나님 주권을 붙잡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피난길, 오늘 이 두 가지만 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이 두 가지 모함에 대해서 어쩌면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모함에 대해서는 지금 때로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모함할 때에는 그 분별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반대잖아요. 삼자를 볼 때에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더 분별력 있게 말하고, 자신을 모함할 때는 도리어 어떻게 나에게, 나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서게 되는데, 어쩌면 다윗은 이것이 어쩌면 뒤집어지긴 했지만 불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첫 번째 한 가지 우리 안에 가질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만 하다고 해도 제3자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 그것을 그 말만 듣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도 이것을 우리 안에 깊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자에 대한 평가, 곧 거짓과 모략, 그리고 수군거림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들어 무비보셋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실수입니다. 19장 보면 분명 다윗은 무비보셋과 관계가 그 이후로는 관계가 깨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바로잡지 않아서 그래 알아서 해 너희들끼리 이렇게 맡겨버리고 말아요. 사실 이게 참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을 때 갖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실 직접 당사자의 말을 듣기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신중하게 항상 그걸 살펴야 됩니다. 왜요?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경험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는 일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쩌면 단지 억울하고 자신에게 악으로만 남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부당한 비난과 저주는 우리가 자기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기에 이런 저주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바랬던 대로 그것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때로 무슨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나서고 싶지만, 아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정말 어쩌면 내 안에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라고 하면서 직접 말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는 그게 우리 안에 당해야 되는, 그대로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당한 비난은 절대로 최종적인 비난이 어떤 판단이 아니며 하나님의 판단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야말로 이런 사악한 분노와 그것의 무서운 결과, 그것을 내가 예를 들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아신다는 것이 이런 모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쩌면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그것들 바로잡아 주셔. 사실 이건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모욕과 그리고 오해와 비난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쩌면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함당하고 나에 대한 거짓된 평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해 하는구나 라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도 우리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